오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맞추어서 바꾸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허황된 일을 꿈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향해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상적인 삶을 꿈꾸어 왔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이란 이렇다. 좋은 집은 이렇다. 어떤 집이다 하는 이런 말들에는 저마다의 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흔히 엄마, 아빠, 아이들이 어우러진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들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실적을 올리는 기업을 꿈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잘 운영해서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실적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길버트의 한 퀵크립 주유소에서 4억 7,310만 불 뭔지 아세요? 복권이 파워볼이 당첨이 됐습니다. 파워볼이 맞나요? 잭팟이 터졌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4억 달러라는 큰 돈이 내 앞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 나와라 뚝 하면 여기서 금이 딱 떨어지는 이런 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지니처럼 먹을 것이 먹고 싶다 그러면 먹을 거 하나 싸갖고 와서 이렇게 툭 던져놓는 이런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지역의 교회는 저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이거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 챈들러에 있었던 교회에 101하고 레이 사이에 있는 사각형 큰 건물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진이 거기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각형 유리된 큰 건물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큰 예배실도 있고 체육관도 넣고 커뮤니티 센터도 넣고 각종 하는 커뮤니티들한테 이렇게 사무실도 내주고 이래서 우리 한인 공동체가 다 자리 잡을 수 있는 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파킹랏도 그 옆에 그 건물만한 파킹랏을 몇 층으로 또 져놨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건물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 건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했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사거나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와 가능한 자산들을 계산하고 건축하는 비용을 자세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를 빌릴 수가 있고 또 빌려야 하고 어떻게 갚아가야 할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꿈을 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어 가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변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무엇이라 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갖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좀 아멘 좀 하셔야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자가 훈련받은 일꾼들이진 않습니다. 더 배워야 하고 더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슨 결정을 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이런 결정들로 인해서 교회의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참아야 하고 조금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이렇게 현실을 좀 보자고 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믿음과 우리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바로 보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구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교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막 돌고 기도하고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한 걸음을 좀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원하는 교회의 값이 얼마고 또 그 교회를 구입하려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그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얼마인지도 모르고 본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 교회만 돌고 있다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교회인지 그 교회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원하는 교회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게 되면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헌신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새 교회를 구입하려면 얼마간의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이 얼마고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으로 새로운 교회를 구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계산이 안 됩니다. 도무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필요를 알게 하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과정을 다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게 되면 무슨 일에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절차 등 간소화할 수 있게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상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무슨 일에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으로 확신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라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테니스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도 테니스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 참 좋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 집사님이 테니스 하면 이제 목사님 쉽게 다치게 됩니다. 다친다고 이제 시작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체중,
뭐 운동신경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저한테 좀 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운동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즐기면서 건강을 위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의 충고를 듣고 테니스 배우는 것을 포기했지만 이렇듯 현실을 바라보고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실을 대하는 것이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 정도도 못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알아야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충고를 한다고 해서 진실된 말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좀 반응해야 될 그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바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황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 진실을 바르게 파악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그런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는요, 삼손이 실패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삼손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삼손의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서도 벗어났고 부모님의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뜻도 거역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게 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옳지 않다고 하면 또 거기에 분노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더 나를 잘 알기에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부끄럽고 민망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인데, 내 성격이고 내 능력인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하기만 하고 화만 내게 되면 내 삶에는 영원히 변화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고칠 것 고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손은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낭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만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여자들에 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그 여인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번 공경에 처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번 잔치를 베풀면서 무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가 겉옷 30필, 배옷 30필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맞춰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속이고 재촉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 수수께끼 답을 스스로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릴라의 유혹, 그 재촉, 그걸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게 되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잘 준비해서 그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여자라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지만 그 비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게 되면, 그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기회를 노린다고 하면서 블레셋 여인들을 탐하게 될 때, 이러한 과정 가운데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런 모습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는요, 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송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오직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그런 블레셋 적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대응만 할 뿐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된 삼손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큰 힘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또 자신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물리쳐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삶과 사사로서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 극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계산을 잘해야 된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 뭐 계획을 잘해야 된다, 현실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그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이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약속, 동정녀를 통한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양, 부활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주님의 재림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말, 이 전술이라는 말은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전략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큰 방법을 가리키고요. 전술은 그 작은 전쟁이나 전투를 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 수단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큰 목표라면 전술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행 규칙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위한 내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내 교회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결정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무슨 일에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까지도 제하여 버리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그런 모세가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또 배경, 지식, 그런 신분 등의 모든 유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들입니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명, 자기의 물질, 자기의 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음 달에 가야 될 그런 휴가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우리 자신의 인생의 큰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비전을 깨닫고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우며 전략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위해 그 삶 전체를 전략적으로 접근한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에 급히 재건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큰 공사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그런 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웠고 함께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사로잡히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 당한 큰 환난과 능욕, 그리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한 그것을 느끼게 되고 느헤미야를 슬프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계획, 무슨 일이든지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가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민족의 범죄함을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그런 문제가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에게 왜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이곳에 필요하다고 부르셨다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닌 내게 주어진 내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먼 이웃나라에 선교하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일이 되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실 때에 자신의 계획과 그에 따른 필요를 왕에게 설명합니다. 우선 총독들이 자신을 유다까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또 아삭과 같은 사람이 성벽과 또 문, 그런 자신에게 필요한 집들에 대한 제목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왕이 허락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술관원이 돼서 왕의 곁에 있게 하셨고 예루살렘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 파악을 완료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성의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올 때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그것을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잘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며 현실을 바로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끈기 있게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그 또한 주어진 일에 전략적으로 접근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끝까지 무작정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른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만 선교여행을 잘 준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마다 리더십을 양육하고 자신의 떠난 그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도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 돼서 목적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공동체의 비전에 집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사도 바울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파악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위해 우리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내가 하는 나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삶을 우리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